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저희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 8월 15일.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것은 빛을 회복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 빛 반대는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조정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어두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성격이나 능력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조정당하고 그것의 한계를 갖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광복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빛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빛 대신 말씀 속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그것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스가랴서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텍스트를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5절만 일작했어요. 12절 읽다가는 성도들이 기절한다고 그래서 그냥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는 그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지가 이제 18년이 지난 그러니까 520년 BC 520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뭐 바벨론 생활보다 뭐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세계적인 문명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또 그 시골 동네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온들 이게 뭐가 뭔지 자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들도 늘 주일마다 오늘 찬송할 때마다 찬양과 빛과 자유를 노래하면서도 진정 우리의 마음 진심한 곳에는 그렇게 치자 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 속에서 항상 여러분 고민하지 않나요? 근데 그 고민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해방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이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각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꼭 열매를 말했어요. 봄비가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봄에 3월 4월 경에 이제 비가 내려요. 근데 씨는 언제 심냐면은 그 전해 10월이나 12월 달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게요. 열매를 구하라 할 때에 이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정이 없이 그냥 있다고 한 열매 자체에는 수많은 프로세싱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스스로 농부가 벌레를 잡을 때는 벌레를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역시 빛 대신 예수님,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농부가 그 긴 세월을 많지 않은 몇 개월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해방의 열매, 해방은 어떤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방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가랴는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할 때에 여러분 많은 글자를 읽으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 여러분 저는 보통 설교하는 성경을 한 10번 내지 20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조금 의미가 새로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거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간 것 이제 2절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 목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 꿈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그래서 엉뚱하게 가서 보니까 아닌가요? 하고 돌아가게 되는 성경을 열심히 믿고 갔는데 아닌가 하고는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5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 목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 여기 오늘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중동지나 이런 보면은 그 목자가 휙 하니까 막 양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양떼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니까 기억나시죠? 아니요, 나는 잘 알아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목자를 통해서 또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번성.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번성이 있기를 바라는데 9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번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걸 번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성해야 될까 할 때 이제 스가랴가 예를 듭니다. 10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아수르부터 모을 거라고 했는데요. 11절에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 하나 행하셨어요. 그것은 홍해 바다를 그냥 길을 건너서 온 겁니다. 일부러 다르게 돌아가도 되는데 그래서 11절에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어요. 사실 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바다 물결이란 11절 끝에 보면 애굽의 교가 없어지리니,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세력, 바로의 군사력, 그 싸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세상의 강한 힘과 세상이 작동되는 그 원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애굽 세상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번 읽어갖고는 잘 안 돼요. 두 번, 세 번 읽어서. 설교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설교의 약속은요, 저 김강호 목사가 뭐를 말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서로 듣고 긍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읽으면 참 많이 쉽지 않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농부의 열매처럼 열매 맺는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그 열매가 아닌 어두움의 시대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또 삶의 어떤 종이 되었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모아가지고 인도하셔서 갈 건데, 나를 따라오면 홍해에 갈라져서서 애굽의 권세를 부셔뜨리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들어가 보면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그 밑에 단계로 제일 본문 여기 있잖아요. 11절에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칠 것이라고 하는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홍해 사건 앞에 바다에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칼날이 지금 머리에 꽂힐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이란 오늘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는 손을 탁 들으니까 거기에 길이 쫙 열려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된 할아버지가 이게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말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이력서를 쓸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생그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들의 예배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뭐라고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없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예배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방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자유를 얻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유의 땅으로 가는데, 그리 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나를 사랑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전가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닐까요? 알콩달콩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오늘 지금 본문을 지금 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물결을 칠 거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쩐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지금 제가 가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출애굽기 그거 없나요?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덮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랬다 합니다. 그러면 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뭘까요? 인간의 세력인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시니까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그것을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죠. 근데 어떻게 경험된가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홍해의 사건이나 불의 사건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 세상이 그 어떠할지라도, 사망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지키는 것들을 또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지키는 걸 바다가 딱 항복한 거예요. 항복합니다, 바다가. 그러니까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거와 군대의 용사들 이끌어내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시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의 패턴, 해방의 열매라는 게 첫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뭐 죽겠다 하고 살아가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특별한 어떤 기퉁에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맨날 큐티 장을 열리면 나오는 본문과 똑같은 본문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근데 그 예배할 때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좀 자신이 좀 부담이 덜 되는 것은 윤 목사님이 설교를 40분에서 45분을 설교하고도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는 조금만 넘어도 이렇게 힘들 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강해 설교에 훈련되어 있어서 야 오늘 좀 길게 해도 안 쫓겨나겠구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조금 더 방향을 바꿔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스가랴하고 같은 배경이죠.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냥 고레스 왕을 그냥 비틀어 갖고 그냥 기적으로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삶의 방향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시고 또 바빌론에서도 나올 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이것은 매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신 차리고 그거를 도장을 확 찍어야 돼요. 이제 막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만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삼키고 거기 종이 되고 빌고 뭘 좀 해드릴까요 하고는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따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바벨론까지 돌아와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 보이지 않아요. 자동차 앞에서만 불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도하심이죠. 그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더욱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히려 내가 굴복당하고 거기로부터 두려워하고 내가 만든 그 아름다움에 내가 절망과 사망이 오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했지 않냐고 느헤미야가 그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는 거예요. 근데 28절 끝에 보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러면서 출애굽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 번이 뭘까? 그것은 다니엘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는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큰 역할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했지만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들은 포로되어서 살아와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고요. 아주 문명의 사회를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나라가 없으니까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딱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있으면 돌아간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 하셨다고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봄비가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만물이 열매를 맺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막 멍청하게 있다가 듣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나의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인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하고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번성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더 맛있는 거 생각나잖아요. 배부르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귀찮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더 큰 하나님 크기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 미워서 바빌론에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선물을 포켓 때 다 준비해 놓고 야, 좀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은 시대, 스가랴 같은 시대 때 야,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왜 돌아왔고 돌아왔으면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미래에도 자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돌아오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된다고, 어떤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께 돌아오고 했고, 그 예 중에서 하나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맞든 붙들고 기도했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열매라고 하는 그것은 자유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패턴을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만 있는 게 영원한 승리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의 원수가 어떤 원수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아니고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에 의해 조정되고 그것에 두려워 떨게 하는 어떤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꿈을 자유를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그 성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가봅니다. 본문 조금 더 이제 아까 그것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고난의 바다를 말하고 있던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가 언급했던 그 다니엘과 같이 그런 걸 했다면 이제 그거는 고난의 바다고, 본문 전체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단어 하나를 그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나기를 내리겠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소나기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나 사람 있습니까? 예. 소나기의 선지자 엘리야. 예.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엘리야가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오게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소나기 소리.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했어요. 원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그리고 소나기가 하늘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그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자에게 축복이 이제 이 땅을 적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소나기가 올 수 있도록 죽어서 번제했던 그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석 이해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기를 내려서 이제 주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좀 더 확장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조합할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물론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10년 믿고 열심히 믿어도 20년이 돼야 깨닫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환난과 경륜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또 그래야 그냥 겨우 반짝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 똑같은 본문들이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예전에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정말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바톤 터치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는데 대부분 사람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 넣었는데 성전 지은 사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때까지 이제 와서 깨달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기 8절에 보면은 휘바람을 불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휘바람이 예수님이 불었어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고 또 그런 부모님을 보고 꼰대래. 틀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은 휘바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휘바람을 불면 그냥 다 모아지고 번성이 일어난다 하는데 이 휘바람이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님의 휘바람인 거예요. 목자의 휘바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도 나를 안대요. 예수님께서 휘바람을 휘 불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걸었다. 그 휘바람이 휙.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을 택하셔 갖고 믿음을 갖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듣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덕지 붙어 있는 껍데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 따라간다고 그것이 있어요. 아이고 부부싸움 했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또 이번에 합격해서 불합격됐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하다 보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휘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 그렇게 있기를 바라고 꼭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자녀만 아니라 오늘 유 목사님이 함께 그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반응하고 싶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것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환난을 통해서래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목만 굳어가지고 교만하다가 남 무시하고 멸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광야의 본질인, 인생의 본질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 본질,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것에 물이 되시고 또 이것에 피난처가 된다는 걸 아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산다 함이란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결국 대한민국의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속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을 꿈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시던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었던가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 앞에서는 어느 것도 가로막힐 수 없는 게 바로 바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그 사망의 시력이 끊어지고 바로의 군대가 몰살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는 그렇게 애굽 사람들과 가가지고 야 칼싸움하자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할 거야 하고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고, 뒤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걸어갔던 걸음에는 하나님 외에 내가 종으로 삼았던 이 세상 세력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은다 함이란 물질을 얻어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에 우리가 또 뭐 호주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에 보면 정치적으로 8일 15일 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주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 많은 그런 백성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사형당했고요. 그때 로마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전했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호주를 사랑합니다마는 어떤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서 특별히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유를 대한민국이 막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자유는 한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란 내가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걸음으로 그 가는데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자유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되면 될 거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되고 우리 부모가 저렇게 바뀌면 될 거야. 그래서 자유를 줄 거라고 하는 그 특별히 나라가 잘 돼야 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목표 자체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나라로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힘들었어요. 예수가 사기꾼 같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대로 안 돼가지고 여전히 반쪽은 사기꾼 같은 예수님, 그 반쪽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또 적당히 걸쳐보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 함께 전하면서 저도 좀 묵상을 해가는데, 하나님 내한테도 그런 게 있었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대통령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됐던 건가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성경의 본질적인 마음은, 오늘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바로 오늘 내가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걸 따라 내 자신이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우면서 나의 나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자유의 땅이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해석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맨날 자유를 주신다 해놓고 돌이켜보면 전부 다 뭔가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어떤 세속적인 것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예.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게 오늘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하죠. 홍해가 되는.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 나올 때 나왔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또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나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목마름으로 다가와서 이루어져 가야 되니까. 근데 물을 마실 때 그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던 그 음료수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전히 살아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만족한다는 것은 가장 서로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명시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생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심지어 남편과 아내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고 광야에서 채웠는데 오늘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귀한 여러분들 앞에 저 소개도 없이 그냥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저 소개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가 안 되려다가 그냥 됐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고 하는데 이제 호주로 오게 된 거는 우리 그 한국 교육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강압적으로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뭐 똑같은 건 로봇식으로 막 반복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애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오면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뒤처지면 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호주에 이제 상담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덜컥 이제 캔버라로 왔었는데요.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 좀 청빙이 또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20년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20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크리스찬 교육이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답을 찾은 그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는 거다. 스스로 읽는 거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네. 그런 그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찾은 거예요. 어떤 한국의 교육학자로부터 찾아서 그래갖고 이제 사표를 20년 담임을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두고 이제 출발한 지가 4, 5년 정도 됐는데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공부하러 올 때 광야가 있더라고. 2, 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또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또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실랍니까? 막 어려웠어요. 사임하는 것도.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벌써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루틴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또 4,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나의 영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 주셨고 경제적인 능력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주셨고 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집 맺혀 갖고 사실은 그런 꿈들은 사람들 많이 안 꿔요. 내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고 하는 그런 꿈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내 능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장로교회를 사임할 때에 사임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소명이라 그럴까요? 그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아.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냥 4, 5년 동안에 백수지 아무것도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한국에서 여기까지 올 때요. 저희 그 누님들이 좀 많거든요. 누님들이 아이고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 저를 사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또 시골에 있는 또 우리 다른 집에 가서 또 한 1, 2년 살아야 되는 그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길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자리까지 저는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어 보면은 회방의 열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의 열매는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고 하나님 이미 주시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그마한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닥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조금만 있으면 또 일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몸으로서 온전한 자유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그만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조그마한 걸음들을 자유롭게 꿈꾸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소명을 따라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느 것도 설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어가는 자유의 삶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로 그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의 생수로 공급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당신에게 조그만 예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지체가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조그마한 삶으로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으로도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자유케 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아름답게 섬기기로 원하여 하나님의 빛된 잔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